26장이나 7장이나 다 틀렸네. 28장까지 있는데, 2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두 시간 동안에 이제 다 다룬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벅찬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도 이제 두 주가 아니죠. 사실 3주를 공부를 했었는데, 하여튼간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우고자 원하는 것인데, 이런 복음서를 언제도 아예 한국과 분간적으로 배우지 않고 가면 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일과를 공부할 때에 공간복음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 누가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유대인의 시각으로 또 이방인의 시각으로 마태복음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자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시각, 이방인의 시각. 이방인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적, 사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활동,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떻게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과 그가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제 기적적인 사건들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은 그 반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물론 기적의 이야기, 이적의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 물론 나옵니다. 물론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적을 주목하고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보다는 예수님의 교훈에 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인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율법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갖다 교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사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글이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 교훈에 많은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려서 보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그 구약의 율법과 매우 유사하게 편집을 하고 또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편집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떠한 그 의도가 있고 어떠한 그것을 좀 각색을 시키고 어떤 왜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편집이 아니에요. 좀 잘 전달하기 위한,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에서도 그런 말 쓰거든요. 이제 오보소경도 그렇고, 이제 편집자의 의도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저자. 성경의 저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는 성경에서 저자란 말은 안 돼요. 저자란 말 대신에 누가? 어떻게? 기록자, 기자란 말 써요. 기자. 누가 기록을 했느냐. 저자라고 할 때는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어떤 같은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자라고 하거든요. 저자. 근데 이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뭐 하는 것뿐이에요?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란 말 쓰지 않고 기자란 말 써요. 기자. 또 혹은 편집자. 그런 말 써요. 이제 물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태와 마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사, 복음서를 썼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어떻게 또 이제 마태복음에도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또 이제 어떤 자료로 삼아서 또 어떤 것을 자료로 삼아서 기억나세요? 휴복음서. 그죠? 이런 것을 자료로 삼아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모은단 말이에요. 글을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편집자란 말이에요. 편집자. 기자 혹은 편집자. 근데 편집을 할 때는 물론 편집자의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신학의 작업이에요.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의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 편집자의 의도라고 했을 때. 자,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기자가, 편집자가 이 마태복음을 편집할 때에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크로스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로스웨이 교재만이 아닙니다. 교재만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서도 이제 쭉 찾아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거든요. 글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또 제가 배웠던 것들, 다른 책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아티클들을 뽑아가지고서는 여기서 전부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요거는, 이때는 이것을, 크로스를 중심으로 전하니까는, 이때는 이것을 얘기했구나, 저것을 얘기했구나, 하는 그 의도가. 자, 그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마태라고 하는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다 보니까는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사상, 저들의 어떤 생각들, 저들의 습관들, 거기에 매치시키면은 더 잘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포항 지역에 있을 때 좀 사투리 좀 쓸 수 있고, 하면 조금 더 친밀감 느끼고, 어떤 쉽게 좀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모세의 오경, 율법의 전통, 율법의 사상, 유대인들의 모든 습관, 그 모든 관습에 의거해서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그에 따라서 기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메시아 또 혹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 하게 되면 누가 기억납니까? 왕, 그 위대한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서 그때 마지막 때 예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안 보내주신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있죠. 교재에도 지금 교재 4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제 45페이지에 전부 다 내용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이 있네요. 쭉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그 지리적인 면에서의 내용은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가 유사하다? 마가복음과 유사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의 지리적인 특성.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적대자, 대적자들의 도시로서 예수님을 죽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지역. 그 당시에 가진 자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갈릴리아 지역은 소외 지역이었어요. 소외 지역. 이게 참 시사가 크죠,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짐을 바라고 우리가 우리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여러분 가졌을 때에 물질적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세상적 가졌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을 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말할 때 소외당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누구를 그때 어느 때 우리의 예수님이 잘 바라봅니까? 내가 어려울 때거든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것처럼 참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보게 되면 참 우리가 가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나중에 보겠지만 팔복에서도 말입니다. 제일 먼저 선언한 복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참
참.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그게 많잖아요. 세상의 어떤 누림과 가짐에 대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참, 저부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부족하고.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도 말입니다. 마가복음과처럼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했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길가 위에서, 길 위에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서 말입니다. 길가에서 가다가 잠깐 쉬면서 제자들에 가르치시고 또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겪으시고 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였다?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뭡니까? 성지순례 했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최근에 한국에서도 다시 성지순례 좀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네요. 성지순례를. 그래서 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 이제 성훈교, 묘지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터전, 묘지, 갈릴리 언덕, 그 전보다 산이었겠지, 옛날에는. 근데 그걸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그 순례자들이 말입니다. 순례자들이 대단해요. 대단한 순례자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순례에 대한 의미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순례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카톨릭에서 순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톨릭에서 순례가 굉장히 강조돼요. 저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이제는 성지에 가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최대의 관광객이 어디라고요? 터키? 땡! 구약을 안 하시죠, 그래요. 구약할 때 보면 말씀드려요. 어디라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왜? 성지순례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메카가 있잖아요, 메카가 있어가지고 이슬람의 메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메카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말입니다. 석유가 안 나와도 괜찮대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슬람인들 와야 되니까는 라마단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도 걔네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이슬람에서도 성지순례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저희 카톨릭도 그래요. 근데 개신교회는 언제부터인가 특별히 한국교회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순교자 기념사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총회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총회 지정시 단체가 있는데 순교자 기념사업회.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국내에서의 성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지라고 하면은 좀 의미는 다르죠. 원래 그냥 성경적으로 굳이 따져 성지라고 되면은 어떤 성경의 어떤 흔적들, 장소들의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성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이제 순교자들이라든가 신앙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갖다 성지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절두산, 양화진, 이제 절두산 어떤 그 지역이라든가 또 양화진 묘역이라든가 한번 양화진 묘역도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선교사들의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인가 조선일보 보니까는 이제 거기 잠깐 나왔어요. 어떤 이제 미국 이제 군인인데 미국 군인이 이미 2차 대전 때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동란 때도 이제 한국 전쟁 때도 미국 사람들이 징집으로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징집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2차 대전 때 징집당했었습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또 자원해 가지고서 해병대 자원해 가지고서는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어디 전쟁에서 이제 이제 전사했어요. 그 아버지가 한국 이제 선교사였었고, 저 참으로 가슴이 찡해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저 가슴이 찡해요. 그 부모들의 양아지 이제 공동묘지 묻혀 있는데 그 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한 아들이 거기 같이 묻혀 있대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게 되면은 그냥 감동돼요. 감동이 돼요. 야,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뭡니까, 저기 이영갈에서 와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죽었구나. 근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막 감동이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순교자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발굴해가지고서는 이제 저기 여수 이제 뭡니까, 손영환 목사님 계시는, 뭐죠? 아이고, 갑자기, 뭐요? 애양원. 애양원 맞네? 이 얘기 좀 이상하네. 여수에 손영환 목사님 계신데, 하여튼 거기하고 뭐, 이제 여러 분들을 해요. 하는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여수 지역은 말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굉장한 대우를 받는데요. 여수 지역은. 목회자들이 대우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람이 많이 준다 그런 의미의 대우가 아니라 그 시 자체에서 목회자들이 대우를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손영환 목사님 때문에 50년, 70년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보면은 하여튼 그런데 해가지고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 많이 그랬는데,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쭉 보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마태복음 몇 장으로요?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주로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사실에서도 그거에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로 이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마가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한 장 전체를 어떤 경우에는 여러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과 교훈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마태복음서에서 5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대요.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모세, 오경.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집, 설교집 해서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5개가 모여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라고 하는 편집자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의 익숙한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에 맞춰가지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침보다도 이적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훈을,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5. 이게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제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포항 사람들한테는 포항 사람처럼 사투리 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투리 쓰면 왜 주사?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잖아. 고찬아, 밥 먹었나? 계속 쓰지 말라고 그냥 고찬아, 밥 먹었니? 라고 얘기해야지. 밥 먹었나? 왜 거칠게 얘기하냐고. 근데 설립사에 닮아서 그래요. 밥 먹었나? 자, 쭉 넘어갑니다. 이것을 한 것이 여러분 하나, 두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5번째, 6번째 줄이죠. 이 5단원을 마태가 새로운 오경의 관점에서 구성한 것이다. 또 아래의 계율은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구분해주고 있다. 5부분을 구분해줘서 지금 선 1장부터 4장까지, 4장 16절까지.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4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들, 레위를 세울 것이다. 네 번째, 참 이스라엘. 5번째는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내용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4장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4장 16절까지 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4장 16절까지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때부터 4장 17절이 말입니다. 4장 17절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4장에서 초반기에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장 17절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원까지 4장 16절까지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서론적인 내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기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의 경배로 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의 경배로 온다. 박사들 하면은 넓은 박자 써가지고서 말입니다. 박사면 많이 아는 게 박사예요. 많이 아는 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조금 보기가 달라졌는데 지금의 현대에서 박사가 되면은 많이 넓게 하는 것이 박사가 아니라 깊게 하는 것을 박사라고 해요. 깊게 하는. 그러니까는 신학에서도 말입니다. 구약학 박사가 신약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해요. 신약학 박사가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 박사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 분야가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학 박사에서도 모세 오병을 공부한 사람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해가지고서는 괜히 이제 내가 말 실수할까봐. 근데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얘기하다가 신약을 얘기하고 참 그래서 박사예요. 넓은 박자 써가지고 박식하라 할 때 넓은 박자 얘기.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에 뛰어난 보고서 누가 경배하셨습니까? 시바의 영이라든가 아니 여러 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이제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그러고 나서는 또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로 말미암아 헤롯이 몇 살 난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피난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시죠.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넘어가십니까? 나사렛으로 넘어가세요. 나사렛으로.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 모세 오경한 데 주인공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남자애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때도 2살 미만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연관되죠. 이게 지금 마태가 지금 그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의 사상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부터 그죠?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마치고 예수님께서 굳이 애굽으로 피난했단 말이에요. 피난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모든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염두에 둔 이제 그 마태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 3장을 선언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험 받는데 참 시험 받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과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40일 동안 강가스로 금식한 후에 죽이신지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더라도 40일까지만 하셔요. 39일까지만 하셔요. 참나 그런 얘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41일을 예수님께서 40일 하셨는데 나는 50일 해야지 했다가 41일 때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보면 또 한국의 교회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순진한지 아멘 또 해요. 아멘 해요. 순진하셔가지고서는 아멘도 한다고.
글쎄, 저는 3일, 4일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서 잘 모르겠는데,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저는 지난번에 그 주일날 김성원 집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제 강사도 저는 고기를 먹게 되면 그 다음날 탈이 나요. 고기야 맛있잖아요. 맛이 없습니까? 좋은 소고기 있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고기를 다 바싹 구워주세요. 살짝 해야죠. 육수가 탁 떨어질 정도 해가지고서 탁 들어가지고서 이제 피기만 살짝 가시면서도 그러나 육즙이 휘어있는 걸 탁 지어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목사할 때에 저희 목사들이 7명, 8명 있었어요. 8명인가 9명이 이제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들이 있었는데, 가끔 때가 되면 이제 교육을 가운데서 이제 몇몇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막 그렇게 식사를 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갈비집도 유명한 데 많거든요. 근데 비싸죠. 이분들이 이제 그냥 날 잡고 사시니까 이제 잘 내주셨는데, 한 목사님은, 한 분은 이걸 바짝 구워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바짝 구워요. 그분이 내 앞에 있으면 감사하죠. 이분은 바짝 구워야 되는데, 저는 살짝만 하면 먹거든요. 이분은 못 드셔요. 목사님은 안 드세요. 그래서 여기를 잘 넘어가는데, 근데 고기에 하게 되면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생선회는 또 안 그래요. 생선회는 또 이제 먹고 그다음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간이 안 좋으면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맥을 짓게 되면은 간의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제 간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간에서 이제 고기를 소화시키다가 당즙을 많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맞는가 보다. 그리고 저는 폐는 크고 간이 좀 작다. 근데 저 숨은 오랫동안 안 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만, 역시 당신은 고기를 덜 먹어야 된다. 앞으로 고기 먹지 말라고. 근데 그게 나도 그냥 심한 고문이죠. 그게 심한 고문인데 먹는 게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모습 보여드리게 말입니다. 첫 번째, 사탄에 시험 주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예요. 먹는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마리가 예수를 가는 거룩한 성으로 들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요? 뛰어내려가. 하나님께서 전설을 보내주셔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아 실현이요. 자기 실현. 자아 존중. 예? 여러분, 내 명예심, 명예욕구들,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존중받는 거. 여러분, 이걸 싫어하는,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보세요. 세 번째 시험 무엇인가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떠돌이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 다 보여주며 이르되, 많은 백이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모든 영광들을 어떻게 먹여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권세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글쎄,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것들, 어떤 삶의 욕구, 두 번째, 자아 실현, 자기 실현, 자기 명예, 그런 욕구, 세 번째 뭡니까? 권력의 욕구들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예수님까지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 피할 수 없는 시험의 욕구라고 하는, 시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동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4장으로 쭉 넘어가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가운데서 그 유명한 이제 그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내용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9장까지 기록되고 있죠. 9장 35절까지 쭉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 근데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평지에서 설교하셔요. 산상수훈과 달리. 근데 산상수훈에 많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서 뭐냐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거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한 게 맞습니까? 평지에서 설교한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보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편집자에 무엇이 있다고요? 의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나름대로서의 편집자에 무엇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목적을 통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읽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중요한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산에서 하셨느냐, 평지에서 하셨느냐, 이거는 뭐라고 할까?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애들 하는 그 질문 수준들이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왕국의 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장 말씀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시자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백성들이 열광을 해요. 이때는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넘어간다고 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종적 언약과 횡적 언약. 종적 언약이 먼저입니까? 횡적 언약이 먼저입니까? 왜? 종적은 은혜요, 횡적은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은혜가 먼저예요? 의무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부르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예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으로 더 넘어온다고 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가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윤리라고도 얘기해요. 하늘나라의 윤리.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 운명인이라고 되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거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의무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또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10일 정도 헌금생활도 큰 의무예요. 큰 의무예요. 이거는 꼭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은혜가 먼저예요? 의무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기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천국윤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살면 좋지요.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매한 도덕이 있고 고매한 어떤 윤리의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어쩌면 부족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입니다. 내가 교통, 딱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지수를 잘 지켜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있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윤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지킬까? 부족함을 느끼죠. 그렇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해 해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모습대로 따라가고자 원. 이것이 이제 성도의,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따라 걸어가는 것, 그 길에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어떤 의무를 잘 준다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저기 이제 교훈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이적 기사가 또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넘어갑니다. 6장 넘어갑니다. 7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교훈이 쭉 나오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8장은요,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신 기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교훈, 이적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교훈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적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내 주를 가까이의 강조점은 여기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주를 여기 주님의 강조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주를 나의 강조점, 내가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것도 의미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 이것이 소중한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교훈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적을 전하지 않는다? 또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지만 교훈을 전하지 않는다? 또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러 오셨는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9장 36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모습이 쭉 나오고 있고요. 35절까지 쭉 나오고 있고, 이게 34절, 35절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뭐 우리 교재 나왔으니까는 여러분 나오는데 34절로 끄는 게 맞겠네요. 34절에서 35절.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말입니다.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이제 제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도. 너희들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제자도에 대해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부 증거해야 되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증거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도 10장에 대해서 다 전부 다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2장 몇 장까지입니까? 12장까지 나오겠네요. 12장 전부 다까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12장에서는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기사들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서서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1단계에서 말입니다. 1단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백성들의 열광했던 백성들의 열광이 이제 서서히 반대로 비롯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메시아 비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성을 밝히 드러내셨습니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유가 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같아요? 달라요? 달랐거든요.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서 서서히 그것이 나오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메시아성을 어떤 그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시자 서서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 참 여러분 목표를 하면서 참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하면서도 참 딜레마가 사람들이 이제 뭐 기후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이제 욕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질의 부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양심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물질의 부함을 말씀하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니 정말로 동의하세요? 물질의 부함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려 안 하세요? 하긴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것은 사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참 목사님께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아멘 소리가 확실히 적다니까요. 확실히 적다. 물질의 부함을 이야기하면은 이때는 아멘 소리가 커져요. 이게 참 이게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열광하다가 되게 점점 반대 모습이 심화되거든요. 반대 모습이 심하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아요. 뭐 저부터라도 이제 뭐 늘 기도하면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제 말씀 볼 때마다 늘 들어왔던 뭐라고 해요? 갈등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점차 어떻게 반대가 이제 서서히 거기를 쳐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말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자와 백성들 모두를 향한 이제까지 말입니다. 말씀 12장까지는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강한 면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확대되고 있는 것이에요. 확대.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무엇이 있습니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탁 나오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고백.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공부할 때에 복음서의 가장 중심되는 기준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전반부 후반부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되죠?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도 같습니다. 그 중심되는 모습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 사건이 있는데, 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내용들은 마가복음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1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을 무슨 장이라? 바로 똑바로 해요. 천국장이 아니라
예? 천국, 예, 천국장.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참 천국장을 좋아하셨는가 보다. 천국장 하시니까는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천국장, 그 기억이 나고, 목사님께서 설교 단상에서 다른 얘기 하셨겠나. 예수님 말씀하셨겠지. 예수님에 대해 연상하는 가운데서, 천국장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장을 참 좋아하셨는가 보다. 목사님 다녀오실 때 천국장 끌어드려야지. 천국장,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까? 비유가 여러분. 몇 개 있어요? 4가지? 잘 세어보세요. 몇 개? 3개? 몇 개요? 7개. 7개가 7개가 있어요. 몇 개 하는데 또 금전 동안 자신이 없어가지고 7개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모두가 결국에는 여러분,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러고서는 세례 요한이 죽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15장에서 또 유명한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점차 사역이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는 500명이 저기 있네요. 그런 거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15장에 있어요. 가나안 여인. 저는 가나안 여인의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의 여인으로 나오고 있죠. 이 여인의 믿음 보면 참 어미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는 받지 아니하옵니라.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제들에게 문제 마땅치 않느니라. 주여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걔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전 참 이게 부스러운 은혜, 그런 은혜 까다라도 사모하는 그 믿음이.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까? 은혜는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 주시는 분으로 믿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의식 말입니다. 그 주변 원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하네, 당연한 걸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 은혜 주시겠지. 내가 굳이 이야기한다고 되면은 내게 문제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 계시나요?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서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물도 마실 수 있는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샤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어떠한 그 갈급함이 덜해요, 확실히. 근데 이 여인은 부스에 같은 그런 사랑합니다. 참 이게 귀한 진짜 믿음이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들어오내놓고 비로소 인자가 받게 될 무엇?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마가복음 8장에서. 그 다음 마가복음 9장에서 또 마가복음 16장까지 나와요. 또 마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다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 8장,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또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몇 번 동안? 3번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나오기에 그것이 인자가 받아야 될 고난과 그거는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순환에 대해서 3번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마태복음 17장인가요? 17장에서 한 번, 또 19장인가요? 20장인가요? 거기서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똑같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그 사건이 간략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의 한락상에 대해서. 그죠? 베드로 한락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네요. 빌립보 가이사라. 저희 말씀 들었나요? 그래서도 어떤 분은 뭐 예수님께서 개우기를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개우기를 좋아하신대요.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다고. 개를 가이라고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개를 가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여 선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발견하시는 분은 내가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절이 하나 없지요. 네, 없고 여러분 자 하고 나서는 자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열면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베드로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것들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기사예요. 마태복음에만 굉장히 어떤 마태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무엇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전에 이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반석,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반석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러면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예요? 어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인 성경 해석 차이입니다. 이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서부터 교황제가 시작돼요. 교황제가. 초대교황이 제1대교황이 누구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1대교황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도 팔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땡그랑 소리가 함께 울러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조상 부모님의 그 영혼이 연호로 갈 것이고 또 땡그랑 소리가 함께 아울러 연옥에 있던 그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제부로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만큼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있었다고. 저는 늘상 들은 이야기지만 글쎄요. 좀 걱정하는데 이거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카톨릭 교회에서의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개혁적이거든요. 카톨릭은. 여러분 카톨릭에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야,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카톨릭은 사제예요. 사제. 말 사제. 형신도. 완전히 그거는 계급이에요. 계급. 계급사회에서. 근데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도가 교우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 막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목사를 통해서만 또 하나님께 예수에게 나갑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죠. 뭐 목사의 기도가 뭐 끝발 있다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근데 개혁신앙의 전통이라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개혁신앙의 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계급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계급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가운데서 민주주의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충돌입니다. 무슨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안 그래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참 이게 모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카톨릭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에 이 반석이 무엇이냐? 베드로 한 개인을 얘기해요. 베드로 한 개인으로 보았어요. 베드로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근데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무엇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아닌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교회의 기초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장로님이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돈 100억을 기증해가지고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을 카톨릭에서 무엇을 해석한다? 베드로 한 기회 1대 교황. 그 2대 교황. 지금 몇 대 교황인지 모르겠네요. 그 교황 전통이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지금 교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말을 지난번에 얘기하대요. 누구더라? 뽀빠 이상용 나와서 이제 팀을 참 봤는데 자기는 이제 뭐 어떤 그 카톨릭 신자로서 교황님의 말씀, 주님 말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이야기. 교황이 얘기한 말을 갖다 주님 말씀처럼 얘기한다고요? 바보 같은 이야기야, 바보 같은 이야기. 근데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베드로 이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처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 일이죠, 이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요거 말씀드려요. 요 말씀 주실게요. 잠깐 요 말씀 드리고. 사랑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큰 오류가 있었는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요. 16세기에 1500 몇 년도에 해가지고서는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서부 사회가 이제 그 강해지는 가운데서 열방을 많이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식민지로 삼는 가운데서 아프리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데 가서 뭐 인도를 지배하고 프랑스, 뭐 네덜란드 다 아프리카 지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수탈하고 갖고 왔는데 자원 수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페인이 말입니다. 남아메리카 전부 다 휩쓰는 가운데서 자원 수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시요? 인간 사냥이었어요. 인간 사냥. 영화 미션 보셨죠? 미션. 그거 뭐냐면은 이제 그 인간 노예를 삼기 위해서 인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그거 보게 되면은 그때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 인디오들, 아메리카 인디오들, 흑인들, 인도 사람들, 인도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동물로 여겼어요. 말하는 동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200년, 300년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어떻게 침팬지를 동물원에 가뒀대? 그런지도 몰라요. 침팬지가,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지금 여기 애들이 있는데, 애들 그냥 뭐 엄마 아빠 손 보지 마. 사람에게 손길을 좁은 좀 알아보세요. 개알과 좀 알아보세요. 한번 10년 동안. 얘가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동물이라고 여러분 완전 수준이 동물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많이를 말합니다. 침팬지가 어디 똑똑한 침팬지가 생겨가지고서 혹성탈출에 나온 것처럼, 예? 똑똑한 침팬지가 있어가지고서 부모가 말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요. 자녀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걔가 그 자녀란 말이 그러네. 그 침팬지 새끼가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더 잘할게요? 더 못할까요? 부모보다 더 잘하겠지요. 이게 문명이고요. 이 문명화된다는 얘기. 이게 문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명. 인간은 문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사람이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명을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은 이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만에 하나 침팬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200년, 300년 돼서 인간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혹시 알아요, 그러들지? 근데 200년, 300년 전에 우리를 보고 보면, 야, 그때는 컴퓨터도 있고 뭐 하면서도 어떻게 미개인 좀 그랬대?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10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인디오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통계를 보여드린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끌려간 사람들이 유럽으로 해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1,500만 명이 된대요. 1,500명이 되고, 그리고 인간 사냥하면서 죽인 사람들, 또 수정하는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정으로 굶주려서 죽인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3세라고 한 사람이 말입니다.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아메리카 인디오도, 흑인도, 인도 사람도 인간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16세기 얘기예요.